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239쪽입니다. 239쪽. 그러니까 어떤 분은 238쪽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240쪽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또 성질 내요. 페이지 수 다르게 얘기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찾으셨죠? 교도하겠습니다. 제 1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같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2016년 내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분이 있어요. 동부제천교회. 동부제천교회 출신 혹시 계세요? 동부제천교회. 동부제천교회 이용식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2005년도에 은퇴하셔가지고 2014년 3월 12일 날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딸 가운데 은이라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면서 아버지한테 상담을 했어요. 아빠, 뻥치지 마세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런 뻥을 치고 다니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의 딸로 태어났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빠 뻥칠 게 없어가지고 천국 뻥쳐가지고 먹고 살려고 그러시냐고 막 이러고 대드는 거죠. 야 임마, 내가 먹고 살 거가 없어서 그랬으면 교사 자격증 가지고 있잖아. 친구들도 다 교사잖아. 그럼 나 교사했으면 돼. 그러나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아빠 뻥이야. 천국이 어딨어? 이러고 이러는 거예요. 그들의 주일날마다 프린트물 만들어가지고 올라오는 교인들한테 나눠주면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를 누구보다 제가 잘합니다. 우리 아버지 뻥입니다. 천국은 없습니다. 이러고 막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 딸이 문 앞에서 그러고 있으니 목사님 환장할 노릇이죠. 이게 막 장로님들이 은희야 그러면 안 돼. 너 생각을 해봐라.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는 거야. 그거는 장로님도 속지 마세요. 왜 같이 합세해가지고 뻥치고 그러세요? 이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난리를 쳐. 뭐 병원, 뭐 정신병원, 기도원 다 데려다니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장로님들이 얼른 은희를 잡아가지고 감금을 시키는 거예요. 예배 끝날 때까지. 왜 예배 시간에 들어가지 난장판을 피니까 뒤에서 뻥치지 마! 막 이러니까 이게 예배가 되겠냐고요. 아버지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게. 저는 제 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서 정말 감사해요. 뒤에서 뻥치지 마, 아빠.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얘가 피아노는 잘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피아노 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2학년 때 희귀암에 걸린 것입니다. 희귀암에. 그런데 만약 내가 집에 가서 희귀암 걸렸다면 봐라 너 하나님 없다 그러고 뻥치지 말라고 그러더니 너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집에다 안 알리는 거예요. 집에다 안 알리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몇 개월 못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내가 죽으면 장기를 나한테 주라. 네 암이 희귀암인데 그 암을 내가 연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300만 원을 줄 테니까 네 시신을 나한테 달라. 그 당시에 300만 원이면 지금 이제 3천만 원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3천만 원 실컷 쓰는 거예요. 뭐 먹을 거 먹고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우리 아버지를 위시해서 전 세계 모든 목사님들이 다 뻥치는 걸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교인들이 정말 그 뻥에 속는 거고 천국이 없는데 그렇게 속아 넘어가 주는 걸까?
혹시 진짜 천국이 있는 게 아니야? 만약 진짜 천국이 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 보험을 들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향 제천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반주하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아시잖아요. 이제 의사가 얼마 못 산대요. 제가 마지막, 만약 집사님이 믿고 있는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제가 피아노 반주하다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야, 은희야, 그거는 목사님 허락 나셔야 되고 주의자도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그럼 허락 받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은희가 반주를 하게 됐습니다. 첫 주 반주를 하고 그 다음 주 반주하는데 반주하다가 쿵! 그러고 떨어져 죽었어요. 머리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장로님들 그렇고 막 은희를 업어가지고 사택으로 옮긴 거죠. 7 권사님이 따라가지고 막 울고 하나님 이렇게 데려가시면 어떡하냐고 막 울고 난리가 나는데 은희는 자기 몸에서 영이 빠져나오고 그래서 자기 엄마 무릎에 앉아가지고 엄마 나 여기 있잖아. 엄마 무릎에 앉아 있잖아. 그런데 엄마는 모르는 거예요. 막 울면서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막 애절하게 우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엄마한테 엄마 나 옆에 있잖아. 왜 울어? 왜 울어? 그런데 자기하고 똑같은 애가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죽어서. 그러더니 곧 천사가 마차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타라고 그래서 자기를 태우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참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7개의 로프가 딱 와서 마차를 딱 얽어매야 되라는 거예요. 못 간다고. 천사는 가야 된다. 못 간다. 가야 된다. 못 간다. 이러고 싸우다가 결국 천사가 져가지고 결국 마차가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은희는 재채기 7번을 하고 일어나가지고 엄마 물 줘. 그런 거죠. 누가 놀랐을까요? 거기 있던 권사님들이 다 까무러쳐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권사님들이 다 까무러친 거지. 그리고 자기가 물을 먹고 조금 있다가 다시 혼미한 상태에 빠졌는데 우리가 흔히 그것을 입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이 은희가 혼미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가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데려오라라. 저들을 감금시켜라. 이제 그러는 거죠. 왜? 은희의 영혼을 가져오라는데 왜 그냥 왔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기도를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도저히 7 권사님의 기도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담아가지고 왔으니 용서해달라고. 너희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를 그 7 권사의 기도를 못 이긴 것 아닙니까? 그들의 기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에게 상을 주십시오. 그대 마음대로 하라. 그리고 하나님 한 가지 청이 더 있습니다. 그 7 권사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시오. 그것도 그대가 알아서 하라. 그리고 7 권사님, 기도했던 게 7 권사님 있잖아요. 7 권사님이 1년 안에 빌딩 할 거 없이 대박, 세상말로 대박이 터진 거예요. 남 얘기니까 별로도 기분이 안 좋으시구나. 그러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죠. 막 너무너무 막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은희 씨가 천국에서 이제 그 혼미한 상태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주기철 목사님, 손영환 목사님 이런 분들을 다 만나고 누구를 만났냐면 김구 집사님을 만납니다. 백범 김구를. 그런데 김구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은희 씨, 당신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온 내 힘을 애국 운동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 내 아들에게 가서 얘기를 좀 해주시오. 당신이 이제 다시 땅으로 돌아갈 터인데 내 아들에게 그 얘기를 꼭 좀 해달라.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깨어난 것입니다. 찾아갔죠. 그때 김구 선생님 아들이 김신 교통부 장관을 할 때입니다. 교통부 장관을 할 때.
찾아가니까 안 만나주는 거죠. 왜 왔냐 그러니까 약속했냐고 약속 안 했다고. 왜 왔냐 그러니까 아버지 만나고 왔는데, 아니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만나고 왔다니까 미친 여자라 그러고 이게 안 만나주는 거예요. 계속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신 장관도 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좀 만나보자고 그러면, 그랬더니 자기가 천국에서 자기 아버지를 만난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그런데 김구 선생이 가려져 있는데 가족들만 아는 얼굴에 이상한 부분이 있답니다. 가족들만 아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얼굴을 그려봐라.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을 그리는데 그걸 정확하게 그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다. 이거 우리 아버지 만난 게 맞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충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김신 교통부 장관 가족,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의 가족 한 50명이 단체로 예수를 믿게 됐고, 김신 교통부 장관은 장로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서 선교회를 결성해가지고 이 이은희를 돕기로 해서 학교 졸업하는 것, 뭐 선교하는 것 모든 뒷돈을 다 그 김구 가족, 그 김구 선생님 후손들이 다 된 거죠. 그래서 모건대학교에서 교수 생활하다가 지금 목사 안수를 받고,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여자 목사님으로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 씨가. 상당히 못 맺겠다는 눈치인데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응?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2016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여러분, 살아있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를 해나갈 거예요. 쭉 오늘 1년 동안 로마서를 해나갈 터인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로마서가 얼마나 귀중한 책인가, 이 로마서를 예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장이었던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관장 시절, 대형 박물관장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를 다 준다 할지라도 대형 박물관과 바꾸지 않는다. 그만큼 대형 박물관에 있는 그런 소중한 것들이 박물관 안에 있다는 거죠.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 한 장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한 장과 나는 대형 박물관을 당장 바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얼마나 소중한가, 대형 박물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로마서가 소중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그런 얘기를 그가 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마치 하나의 반지와도 같은데 그 반지에 있는 그 다이아는 바로 로마서고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부분은 로마서 8장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 수도원에 있으면서 정말 자기의 죄 문제를, 이 구원에 관한 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썼지만 자기 죄를 용서받았다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늘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성당을 오르락 내리락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도 아무리 고행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그 음성이 자기 귀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리고 그가 벌떡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은 바로 로마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또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일본의 타이세이 미치하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불교 스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절에서 심심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심심하니까 성경을 쭉 읽다가 또 너무 재미있는, 성경이 또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읽고 이러다가 성령이 그를 확 사로잡았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읽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에 확 꽂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비수같이 자기를 꽂을 때 그는 승복을 벗어내던지고 내려와가지고 25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품으로 안겼습니다.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로마서에 꼬꾸러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를 공부해 가는 동안 정말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뭘로 의롭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상황적인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음행 문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바울 서신들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적인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로마서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로마서에는 철저하게 교리적인 부분, 기독교 교리 전반을 깨끗하게 그리고 윤리 문제를 고르게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이 로마서를 누가 기록했죠? 바울이 기록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은 또 로마서도 누가 기록했냐니까 로마가 기록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자,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평생 이방인을, 그래서 세계 곳곳에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들을 거점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간 이방인을 위한 그런 사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정말 그 당시에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가는 길을 막는 거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런지 모르는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바로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그러면서 설사 내가 로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복음이 무엇인가를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한 소년이 조각칼로 나무배를 만들었어요. 며칠 걸렸는지 몰라요. 한 보름 동안 칼로, 잘 들지도 않는 칼로 조각배를 만들면서 손을 베기도 하고 힘들게, 그러나 보름 만에 그 배를 만들어가지고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뭐 만들어 보셨죠? 전 공군이기 때문에 비행기 많이 만들었어요. 칼로 그 구두칼로 막 깎아가지고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도 가져나오고 그랬었는데, 탱크 부대는 또 탱크 만들죠. 해군은 또 배 만들잖아요. 해군은 배. 군대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 친구가 자기 배 만들어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개울가에 가가지고 이제 배를 띄우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물결을 따라서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급한데 급살 타는 급물결 타는 데 있잖아요. 휙 가더니 그리고 길은 없고 이래가지고 배를 그냥 놓치고 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배야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나라나 장날이 있어요. 장날이. 그래가지고 저 아래 동네 장날 장구경을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 배를 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저씨, 제가요 이 배를 어떻게 만든 줄 알았어요? 이게 제가 보름 동안 만든 거고요. 막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니까 아저씨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이거 돈 주고 샀는데 임마, 내가 돈 주고 팔아야지. 내가 어떻게 이걸 널 그냥 주냐? 이건 안 돼. 그래가지고 또 막 집에까지 뛰어가지고 저금통에 들어있던 돈을 몽창 가져가자. 아저씨에게 단데 저한테 파세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 배를 가져오면서 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2번 내 거야. 내가 만들어서 내 거고, 그 다음에 너를 돈 주고 또 샀잖아. 그래서 너는 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큰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태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2번 사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2번 사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책임져. 내가 물을 지나든 강을 건너든 설사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보배롭게 하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 43장에서 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어요. 파울로스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그런 헬라어인데, 자, 파울로스, 그 바울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네는 수식어가 먼저 나오지만 그 사람들은 주어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라.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택함을 받은 사도다. 이제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종이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죠. 노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1세기 때 나오는 이 둘로스라고 하는 노예와 18세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흑인 노예 있잖아요. 흑인 목화농장에서 일했던 그 흑인 노예. 그 노예와 같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노예는 물론 모든 재산이 자기 것이 없습니다. 주거의 자유가 없습니다. 소유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인권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노예입니다. 자, 그런 노예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1세기 때 특유 재산을 가지고 있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로마 원로원의 반 이상이 노예 내지는 해방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야 노예 출신은 옷을 좀 구분해서 입자.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었다고요. 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노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노예는 함대의 함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재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행의 은행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은 황제가 자기 노예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기 노예에게.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노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노예는 자기 밑에 노예가 200명이나 돼. 그 사람이 어떻게 노예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신부는 노예예요. 특유 재산을 가지고 있는 노예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요, 자유인과 노예가 이름이 구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을 쭉 이름을 열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노예 내지는 해방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뭐예요? 이동의 자유가 있었던 사람이죠. 주거의 자유가 있었던 사람이죠. 재산 소유의 자유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1세기의 노예와 18세기의 노예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만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가진 것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긴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런 영광스러운 노예다, 나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어떤 분은 누구의 종이냐 하니까 나는 마누라의 종입니다, 짤랑짤랑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누구의 종이냐, 내가 누구 종이냐. 바울은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됨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인님이라고 우리는 부른다고요. 그래서 나는 노예다 뿐만이 아니라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 선택적 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중요한 교리를,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수동태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능동태를 좋아합니다. 내가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자발적으로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영적인 수동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축복, 아니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날 그냥 부르셨어요. 하나님 날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주의 일꾼이 된 것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콜링 의식이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러더니 자 7절 가서 보세요. 7절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교구장으로, 순장으로, 집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제자교회 성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따 오후 2시에 좀 청와대로 들어오실래요? 이러면 아마 예배 팽개치고 갈 사람이 대부분일 거야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면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냐 이 말이죠.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의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군요. 이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몸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까? 선교사로 나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가 뉴턴을 찾아갑니다. 뉴턴은 원래 노예 무역상이었어요. 그렇다가 그가 지금 변화되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포지션에 있었다고. 그래서 존 뉴턴을 찾아갔더니 뉴턴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부른 것은 이 국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한 것 아니겠냐. 당신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당신이 정치인으로 있고 바로 이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존 뉴턴이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국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곡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가슴 깊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인이나 종이나 하나가 아닌가? 자유민이나 노예나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노예 해방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영국 국회 안에서. 그리고 영국이 제일 먼저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결국 노예들을 해방시키게 됩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요? 윌리포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 나를 콜링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소명감을 가진 그 한 사람이 결국 유럽의 노예 해방을 가져오게 만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제자교회 가족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목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하나님 나에게 왜 권사의 직분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 나를 순장으로 세우셨는가? 하나님 나를 왜 성가대원으로 세우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 건가? 그것을 깨닫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요? 자,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같이 읽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5절에 그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하는 말이죠. 자, 예수님이 원인이 되어서
바울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는데 본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리고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셔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강박해요. 우리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자리에 책임자였습니다. 잘난 척하고 대제사장에 도장 받아가지고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고 오려고 달려갔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자기의 소명을 깨닫는 순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그러니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내가 가졌든 못 가졌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동역자들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그럼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미국의 일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을 아시죠? 그는 17살, 22살 3번씩이나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19살 때 천연두, 20살 때 늑막염, 35살 때 급성 이질. 그러니까 병 때문에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에요. 43살 때 이빨 다 나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끊임없이 워싱턴아, 조지야,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끊임없이 부모가 아이한테, 다 큰 아들한테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너를 쓰시기 원하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다 그의 귀전을.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도 그의 귀전을 때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셔. 하나님, 늘 어머니가 얘기해 주셨던 그것이 귀전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는 1775년에 미국 혁명군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벨리포지 전투에 나가서 그는 대패를 합니다.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도 귀전에서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택하셔서 하나님 너를 쓰시기를 원하셔. 하나님 너를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 그것이 계속 귀전을 때리는 거죠.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고 결국 국민적 영웅이 되고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자부심, 그것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선택한 것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2016년도 나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사랑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강명관 선교사님이라는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 브라질 밀림의 바나와족을 선교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1990년도 초반까지 외국 고등학교 잘 나가던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콜링하시는 거예요.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2, 3일 가서 거기서 또 끝없이 들어가야 되는,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농사도 짓지 못하는 그런 바나와족.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단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거죠. 그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소명이라고 하는 영화로 나와서 아마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데 사진작가가 찾아갔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저녁 내내 뭐 했냐? 가서 사진을 못 찍고 긁는 걸로 막 금세 독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약, 목약 쓰는 거 이런 거 아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옷 벗으면 온몸이 다 이거는 말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미소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짐승을 잡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짐승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로 잡아먹는 게 야생쥐예요.
야생 쥐 잡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환한 얼굴에 너무 기뻐하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날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인상 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이 사도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로 제자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도록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금년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멋지게 달려가는 2016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스토리 인도하시고